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니, 여기 신의 산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입니다. 알겠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를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럽니다. 알겠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룩함, 새 생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성화라 그래요. 알겠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마땅히 새 생활로 나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라가 그런다. 성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칭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9절 후반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 부분을 설명하면서 산들이 나와요. 산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비롯해서 이 산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의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시온산, 갈보리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나옵니다. 감람산.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산을 차례로 통과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과, 오늘 다룰 부분은 에덴 동산과 신의 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인데,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우리가 그걸 다룹니다.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자, 가장 먼저 뱀이 등장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영적인 문제예요. 알겠죠? 예?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성경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 문제도 영이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안 되고 현실 뒤에 사실이 따로 있어요. 사실 뒤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따로 있어요. 진실 뒤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이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치명적인 함정,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스스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답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깊게 한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철학, 지식, 학문은 다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저 불교도 말이죠. 진짜 불교는요,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불이 되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저주와 멸망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추방되었죠? 그죠? 영원히 추방되었어. 영원히.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다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은혜 언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일어났다는 광경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도달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게 하고 준비해 가지고 셋째 날 기다리게 해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산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게 할지니 그 선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렵게 떨려 벌벌 떨고, 그리고 시내 산의 연기가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광경이 오늘 그대로 이제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직접 너희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 19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뭐로 이렇게 죽어요? 돌로 쳐맞아 가지고 당하리라 하신 명령이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와 이렇듯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누구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런 묘사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자, 그러면 이러한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요, 이러한 광경은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포함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반드시 그냥 나가면 죽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구약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먼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이 도대체 뭐냐? 자, 그걸 먼저 알려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십계명 서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십계명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와
그 노예 저주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그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누림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핵심은 십계명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누리는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아니,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건데, 다 함께 가야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옹졸하고 배타적인지 몰라. 근데 왜 그래야만 할까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듯이. 알겠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신은 다 뭐예요? 귀신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문제가 쌓이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옹졸해가지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그 20장 4절인가 5절을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설정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자들이 질투하시면 알죠? 여자들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에 관한 한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규정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이 계명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계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보호자의 열쇠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막 장난삼아 마음대로 막 붙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뜨려지는. 예? 자, 그 다음에 4계명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4계명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그 포괄적 개념인데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냐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1계명과 4계명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지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관계 계명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형통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그 임금님이 신하를 보고 한 가지만 봤어요. 그 사람 덴데미를 어떻게 가늠하냐? 이 사람이 효자인가? 효자면 무조건 등용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외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젊은 애들이요 전부 꼰대라 그러면서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여러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 그죠? 연장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하다? 살인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물론 간음도 포함되지만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면 여기에 결혼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는 정말 정절과 순결을 지켜야 돼요. 왜? 이게 가정의 중요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이 가요. 후대까지 이런 가정에서 정말 남은 자, 언약의 자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물론 도둑질하는 말은 그지만 여긴 더 큰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 내가 벌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이 달란트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 말은.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이 다 도둑놈이요. 전 이거 오늘 여기 십계명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의 도리를 다 못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도리를 다 못하고, 그게 다 뭐라고 성경에 도둑질한 거란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야.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거 있잖아요.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셔요. 동기가 어떻든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은 다 거짓의 아비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참
정말 진리 앞에 서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요. 예? 진리에 대한 침묵도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복음만 진리예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성경은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왜? 이 육신의 이 지체로부터 뭐가 나오냐? 음란과 부정, 잘못된 사랑입니다. 부전과 악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다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느냐?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이 율법을 통하여 뭘 하느냐?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 저울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초등 교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은 사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인류 보편적인 양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세상에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류 보편적인 양심이 없고 종교가 이 땅에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무고천지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양심의 율법을 하나님 주셔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올바른 삶의 규범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율법 폐기주의자가 있어요. 율법 무용론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했는데, 이 율법의 마침이라면 마침을 위한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 이 신의 산 10계명은 성화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의 산 축복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신의 산, 우리가 10계명 율법 앞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거룩하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진실 앞에 선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선다는 말을, 10계명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선다는 의미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 율법의 저울 앞에, 율법의 약도 앞에 내가 진실로 서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맹목적인 자기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실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정고로운 빛 앞에 자신의 절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절대 절망을 느끼고 구약에는 모세가 필요하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고, 그런데 정작 율법을 받은 모세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주일에 나오지요. 모세도 누굴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바라봄이라 하였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내가 탁 서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팔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내산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어떤 복이 많으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서면 나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창세기 3장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력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위로 그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온유가 뭘까요? 이 온유라는 것이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세계 복음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응?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이것은 이제 드디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인데, 이 청결함이란 말은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심, 전심, 지속이 나오고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복이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 여러분, 이 합평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합평하게 만들고, 그죠? 또 십자가는 사람과 사이를 합평케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랬죠?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만큼 영원하고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예요. 오늘 우리가 신의 산에 진실 앞에 서면 이 8가지 팔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생활로 나가야 돼. 그게 성화라 그랬죠. 성화의 첫째 관문이 뭐래요? 신의 산 앞에 서는 거다. 진실 앞에 서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면 진실과 마주대할 수 있어요. 알겠지요? 진실과 마주대해질 때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의 산 앞에 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포장과 위장과 변장 모든 것들을 내놓고 거룩하시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